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영안의 눈이 열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아멘. 오늘도 그것을 얻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수고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초신자가 없어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우리 말씀 도리를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전적인 정의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하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런 고백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또한 또 그리스도인은 뭐냐? 고백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할 때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보다 절름발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고백은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걷긴 걸어도 똑바로 걷지 못하고 뒤뚱뒤뚱하게 걷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 3군데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 때문에.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생겼는데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말했을까? 바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아름다웠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들의 삶이 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활동은 뭡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했던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 말한 마지막 유언을 쫓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예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나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소생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다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자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을 팍 차고 나가 외쳤습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일로 말미암아 에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을 통해 외부로부터 이제는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에루살렘이 갑자기 예수쟁이들로 넘쳐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그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가 죽어요. 야고보가 순교하죠. 그 다음에 야고보 순교와 이어서 스테반 집사였습니다.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집사들을 뽑아서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신앙이 충만했던 스테반이 나가서 구제하고 전도 활동을 하다가 그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청년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환난을 통하여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지하로 들어가고 그 스테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1절 말씀에 그때 스타벤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레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일반 성도들이 안디옥은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그 교회를 세울 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늘 나만 좋다고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뭐냐?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앉아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 매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매일 나만 은혜 받고 주님 나만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건강이 해결되고 주님 내게 먼저입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며 이 자리에 있을 겁니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아멘. 세상에 이번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이번 코로나가 좋은 쪽으로 해석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편으로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모였던 교회들이 흩어진 게 되었어요. 그죠? 한 교회에 늘 모여서 예배하던 교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에서 드리든 회사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흩어졌어요. 이것을 좋은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결과를 갖는 거예요?
바로 세상으로 나가게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끼리 한국교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컸어요. 많이 부흥했어요. 힘든 시대를 겪었고 어려운 시대를 겪어서 지금 대형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뭐 한 겁니까? 모여있기만 했고 흩어져서 구제하고 나누고 소외되고 병들고 찾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의 성도와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그 증거를 나타낼 때 그 증거를 갖고 갈 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이 복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외친들 그들의 마음에 와닿냐고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외친다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영적인 비밀을 전해준들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서 기도하면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기도해 줄 때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소망이 얻으며 그의 삶이 해결될 때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인도되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예수 믿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들에게 뭐 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용서해 주셨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고요. 병든 자는 고쳐주었고요. 귀신 들린 자는 쫓아주었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거였어요.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순복음의 신앙이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마세요. 내가 왜 태어났냐고, 나는 어디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냐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옛부터 항구 도시는요 어떤 도시냐면 문화도 발전합니다. 근데 문화와 문명들이 발달하고 하지만 꼭 항구 도시에 있는 것, 안 빠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향락, 술집이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달려고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안디옥은 풍요로웠고요. 그 안에 많은 택배 문화가 발달했고요. 안디옥의 그런 항구 도시의 중심으로서 뭐가 있냐? 볼거리가 많고 즐거움이 많았고 문화와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안디옥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죠. 안디옥 사람들의 입장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걸 안 누리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 왜 안 누리지? 왜 이런 거죠? 제가 젊었을 때 물론 뭐 이렇게 술 담배도 하긴 했지만 좀 자제하는 편이었어요. 안 하는. 왜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내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제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삶이 옳은가 그른가 이 범민이 늘 나를 붙잡았거든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걸 내려놓고 싶었고 막 도망가고 싶었고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뭐라고 저에게 말했냐면 야, 이 즐거움을 왜 안 누리냐는 거였어요. 나이트장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술집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향락을 즐길 때 너는 왜 이런 즐거움을 안 누리냐는 거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랬어요. 저 성도, 야, 이 즐거움을 왜 안 누리지? 저 바보 같은 집단들을 봐라.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은 도시에 저렇게 좋은 게 많은데 뭐하러 저렇게 살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아멘. 그들이 감당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를 말하면 뭐라고 할때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었어요. 비꼬는 말.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명칭이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말이요, 행복한 말이요,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받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좋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불과 예수 믿은 지 1년이나 2년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초신자들 믿음이 진짜 더 뜨거워요. 저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가 주의종이 되고 20년 넘게 주의종을 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초신자들이 럭비공 같긴 하지만 얼루칠지 모르고 초신자들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럭비공 같긴 하지만 초신자들이 정말 뜨거워요. 그리고 정말 열정적이에요. 근데 신앙이 있고 점점점 익어가면 어떻게 되냐? 안 해요. 열정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성도들이 머리로는 알아. 다. 근데 행동으로는 안 나타나. 이게 여러분하고 저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식으로 머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믿은 지 3, 40년 넘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지금 행하지 않잖아요. 듣고도 알고만 있다라고 하지 여러분 진짜 그 삶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분명히 이성이 있어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안 해냈다면 여러분 이제 나가서 행동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부터는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았어요. 깨달고 그들이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그들이 나가서 말과 행동과 활동을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간직하지 말고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자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을 향하여 오늘 바울은 고백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언제나 뭐 했다는 건 진실했다. 여러분 항상 진실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앞뒤 말이 안 맞거나 거짓말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항상 진실하세요. 아멘. 바울은 따르는 무리가 많아서 유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했고 그가 하는 행동이 진실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 그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곧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진실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 안에 기쁜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씀하는데 바울의 삶을 보면 인간의 정신을 능히 좌절시킬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기뻐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삶이 그의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그를 기쁘게 할 수 없고 그가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지 않냐고 기뻐했다는 거죠. 바울이 마음을 짓밟고 바울의 신앙을 빼앗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바울은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읽으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난 바울의 신앙을 흔들 수 없었다. 그리스도를 만나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도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신앙을 빼앗을 수 없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환경은 계속 악해요. 세상은 결코 선하게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선하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선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통해 세상이 선하게 변화시키는 거지 세상은 결코 선한 걸로 가지 않고 세상은 악한 걸로 가요. 잘 사는 나라 어떻게 할까요? 마약이 중독하고 태폐가 있고 여러분 잘 살수록 더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거였어요.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많아지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을 상실한 채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근심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제각기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고민하는 과정을 겪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근심 안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픕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범주에 벗어날 수 없어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뭐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다 겪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을 성령이 충만함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라고 세상과 똑같이 안 살아갑니까?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속에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과 고난 중에 하나님 이전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산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바로 이 기쁨이 충만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기쁜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사실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무일푼이에요. 거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도 없지요. 걸어다니죠. 배고픔과 굶주림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고픔과 굶주림과 헐벗음. 이거 다 뭐예요? 가난한 삶이고 거지 같은 삶이잖아요. 이 바울은.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런 삶을 사는데도 그는 기뻤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현재와 미래에 저 하늘 저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천국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알기에 바울은 기뻤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가진 것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간구를 통해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부요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찬주일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게 성찬주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왜 우리는 부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결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의 정신과 환경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환난당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는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아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기에 우리는 부요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도 있기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환난과 근심을 아십니다. 오늘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이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사실. 아멘. 근데 그 천국이 여러분 그 천국이 저 하늘 저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예수 믿고 천국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엔 근심도 없습니다. 천국엔 아픔도 없습니다. 천국엔 고통도 없습니다. 아멘. 천국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삶의 천국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채워달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부요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외화내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외화내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속마음은 비어있다 라는 거였어요.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소유한 사람들은 겉모양은 화려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금도 끼고 그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허탄하다는 것이죠. 양손이 아무리 반지를 끼고 비싼 옷을 입고 모든 것을 갖춰도 허탄한 거예요. 그때 뭐 좋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겉과 속이 부요로 꽉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우리 성도는